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온 거린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적어도 20-30년 이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온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지만 철저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누리는 곳이어야 될 터인데, 그 인생의 절망 때문에 철저히 그 은혜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또 하나의 그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만큼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그 일에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낭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에 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악한 것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믿음 안에 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서 이 대상들에게 그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이 대상 문종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철저하게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죠. 만일 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처형했던 그런 죄인인데 너희가 죄인의 이름으로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한 감옥에 가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처럼 종교 모독죄로, 하나님 모독죄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질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이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뭡니까?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문제 있다고 했던 이 일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뭐예요? 착한 일이다.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선하게 바꾸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손대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가장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구원이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서 희망이 하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선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뭡니까? 너희가 바로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통전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 속에 희망을 찾으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의 그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섭리대로 사는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요. 이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간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곧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를 찾게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했으면 그가 그냥 쉽게 빠져나왔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모든 일을 행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외워야 될 말씀, 4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4장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구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들에게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둘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모든 나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소망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있어요?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영적인 대적, 방해꾼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야, 너 지금 기도할 때냐? 밖에 나서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뛰어다녀. 교회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가서 뛰어다녀. 하다못해 교회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찾겠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동요되고 또 흔들 때마다 여러분 딱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의 이 앞에서 아주 신념 있고 신앙적인 그 선포를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논리 있고 권위 있게 말하는 것에 응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막 우리를 다가온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사실은.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의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타협함을 하죠.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 전하지 말라. 네 인생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옛날에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요, 우리 청년부한테 항상 저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던 얘기가 있어요. 회사를 가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춰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예수의 사람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일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저희 대답은 맨날 똑같은 거죠. 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질문이 언제까지 가면 죽을 때까지 가요, 사실은. 그럼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싹 뒤로 빼잖아요. 뭔가 문제 있을 때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그 말에 벌써 우리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려놓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의 잘됨도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답을 준 거예요. 자꾸 헛갈리면요, 성경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거기 분명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쫓아냈어요. 그래서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가서 공동체에 가서 이러한 일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분명한 하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협감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할 때 굽어 보시옵고 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제가 힘이 들지만 절대로 제 인생에 눈 떼지 말고 저를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온전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생각도 온전하고 그의 삶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몸은 비실비실해 보여도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말 아주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